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5장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면은 12절까지가 그 부자에 대한 경고와 가난한 자에 대한 인내에 대한 말씀이고,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병든 자를 위한 기도와 의인의 기도가 얼마나 큰 효과와 또 응답의 역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까?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십니까? 기회를 놓치셨습니까? 여러분 다 부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예, 아멘. 예. 세상에서 정말 부자는 누구냐? 마음의 부자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과 권력을 가졌어도 갖지 못한 하나 때문에 허덕이고, 또 내 거 지키려고 빼앗길까봐 늘 불안하고, 집을 철저히 문을 잠그고, 5개를 잠그고 6개를 잠그고, 또 우리 교회도 우리 강도를 당하신 분 집에 가보니까 잠그는 게 한 6개쯤 되더라고요. 그리고 밖에도 시큐리티 카메라가 있고 집 안에도 카메라가 있고, 또 꼼짝마 할 때 손들어서 누르는 또 스위치가 또 어디 하나 있고, 하여튼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자물쇠를 그렇게 많이 잠궈놨는데 1초래 1초 여는데 와서 발로 꽝 차니까 그냥 쌍 열리더래요. 그래서 들어왔나?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벌써 총 갖다 머리에 갖다 댔대요. 그럼 그만큼 무서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불쌍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침대를 산다고 해서 편안한 잠을 갖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마음의 고통을 겪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이유가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툼입니다. 싸움과 다툼은 우리 삶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이 싸움과 다툼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살다 보면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잠 못 자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이기는 방법은 예수의 마음, 모두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 마음의 고통의 이유가 있다면 근심과 고민들입니다. 근데 사실 사람이 갖고 있는 근심과 고민의 85%는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 또 이미 일어난 일들 때문에 걱정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은 말하기를, 사람은 죽어서 벌레에 먹히지만 살아있을 때에는 고민과 걱정에 먹혀버리고 만다.
여러분, 우리 죽으면 다 시신이 썩어 벌레에 먹히지만 우리의 살아있는 사람이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인생이요, 늘 고민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고민의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궁극적인 것은 죽음의 문제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기게 하려 함이라. 또 물질에 대한 고민이라면 빌립보서 3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만족하는 마음. 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다윗은 시편 55편 22절에서 행복한 삶의 비결이 뭐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고민의 문제는 내려놓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님 앞에 다 맡기고 기도하고 일어날 때에는 용기와 소망으로 일어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의 이유 중에서도 특별히 가장 큰 거는 뭐냐? 빈지갑이랍니다. 치명적인 마음의 고통이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을 때, 여러분 유학생활 같은 거 해보셨습니까? 유학생활 하면요, 부모로부터 이 용돈이 딱 오게 되면요,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픈데 그 다음에 주머니에 돈이 다 떨어지면요, 암만 먹어도 배고프고 추운 법입니다. 특별히 이민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노년에는 내가 무슨 사회 보장 금을 받고 또 무슨 나라의 무슨 펀드를 얼마를 했고 해서 나는 먹고 살 것이다. 이게 하루아침에 모든 주식이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순간 우리는요, 절망적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요, 다 사실 물질에 대한 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사실 헛된 부질없는 걱정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있으면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까? 프랑스에 실제적으로 자케퐁이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부자였는데 주식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하루아침에 폭락을 해서 망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비서가 자케퐁한테 전화를 해서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이제 망했습니다. 왜? 주식이 완전히 종이값 됐습니다. 얼마나 남았냐? 100만 불 남았습니다. 못이 그러고서 심장마비 걸려서 죽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장가도 안 가고 혼자 부유하게 살던 사람인데 그 유산 100만 불이 어디 갈 데가 없다가 자기 조카, 공장에서 벽돌 공장에서 일하는 조카가 삼촌으로부터 100만 불의 유산을 물려받게 됐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무엇이 그러고 심장마비로 죽었답니다. 한 사람은 100만 불이 너무 작아서 죽었고 한 사람은 너무 많아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본문의 말씀, 특별히 우리가 다 땅 위의 물질이나 무슨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의 부자, 예수가 좋다고 아까 찬송을 부르셨는데 예수로 말미암은 참된 부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부자들을 들으라, 부자들아. 그렇게 하고서 이 가난한 사람들, 너로 하여금 착취당한 사람들의 그 고통의 소리를 내가 듣는다. 이렇게 꾸짖는 소리가 어쩌면 부자들에게는 가슴 아픈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또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오늘 말씀은 내가 마음 편안하게 들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리석한 생각입니다.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는 약 70%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부자에는 야고보서에서 두 가지 부자가 있답니다. 하나는 세속적인 세상적인 부자와 하나는 진짜 참된 부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소금물처럼 계속된 갈증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는 삶이 되지 마시고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며 참된 부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여러분, 여기서 부함이라는 것은 물질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재능이 많은 사람, 은사가 많은 사람, 그러한 여러 가지 자랑거리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거 있는 것에 대해서 통곡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겸손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겸손하지 않으면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2절에서 통곡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천국에 갈 때는요, 물질에 1원도 어느 누구도 1불도 못 갖고 간답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미리 붙이는 건 된답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미리 내는 거는, 미리 저축예로 올리는 것은 된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헌금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감당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닙니다. 일만 악의 뿌리가 될 수도 있고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밥을 먹어도요, 밥을 먹고 사람 죽일 생각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은 그 밥이 악한 거예요. 그런데 밥을 먹고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기 원한다면 그것이요, 축복입니다. 똑같은 물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때 축복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잊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은 어리석한 부자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은 부자들아,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이렇게 5번이나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결론을 이야기할 때마다 보라, 보라, 이러한 단어로서 그들의 실상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 부자들은 대개가 농장주들이었고, 거칠고 척박한 땅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거의가 노동 착취였습니다. 세상의 헛된 부자가 누구냐? 첫째는 2절에 재물은 썩었고, 이 말은 곡간에 곡식이 가득한 부자는 맞는데 곡식을 다 먹지 못하고 벌레들이나 먹고 썩어가고 있다면 그는 헛된 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세계에서 제일 잘 산다는 미국이요, 하루에 한 끼니 이상 못 먹는 사람이 1,000만 명인 거 아십니까? 또 미국에 3끼니를 먹지 못하고 굶는 사람이 200만 명이고, 반면에 미국의 쓰레기로 하루에 버려지는 음식물이 약 4,500만 톤. 어마어마하게 음식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먹고 냉장고에서 썩어가지만 베풀 줄 모르는 마음, 이것은 헛된 부자, 세속적인 부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옷은 좀 먹었다라는 말, 그 당시에는요,
속옷은 2벌씩 갖고 있었지만 겉옷은 귀했습니다. 그리고 겉옷은 요즘처럼 세탁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 2벌 입는 거 아니기 때문에 한 벌을 입고 한 벌은 잘 놔뒀지만 좀이 먹어서 빵꾸가 숭숭 나는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자, 나는 입지도 않지만은 벌레 먹고 또 입어보지도 않고 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은 헛된 부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금이나 은은 녹슬었다. 귀금속도 오래 안 쓰고 넣어두면요 다 동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범하기 쉬운 죄악들이 뭐냐? 3절에 보니까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재물을 쌓는 자를 어리석한 부자의 대표적인 행동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끝까지 움켜쥐고 모으려고 살다가 죽어버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존 캘빈은 말하기를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은 자기의 형벌을 쌓아두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들고 갈 열매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먹다가 갖지 못한 것 때문에 그냥 투쟁하다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설 수 있는 서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들고 갈 열매가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마치 잔칫날에 돼지를 잡기 위해서 실컷 먹어라, 죽기 전까지 살 탱탱하게 찌워라. 잔칫날 되면은 살찐 돼지를 잡아먹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저 탱탱하게 먹고 마시는 일에만 급급하여 살아간다면 그는 헛된 부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부자가 범하기 쉬운 죄 중에 하나가 4절에 보니까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들렸느니라. 좀 전에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부자는 대개 농장주들이었습니다. 임금에 대한 착취자들이 많았습니다. 당시에 부유한 고용자들이 노동자들에게 너희가 떠나갈 때에 품삯을 주겠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주면 너희들이 다 써버리니까 아껴 써라. 생각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떠나갈 때쯤 되면요 다 창고에 곡식을 걷어들인 다음에 홀라당 노동을 착취해 먹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지불되지 아니한 품삯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려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저도 이렇게 보게 되면요 힘있고 돈 있는 사람의 돈은 빌려도요 잘 갚더라고요. 근데 힘없고 가난한 사람의 돈을 빌려가면요 갚는 거 없습니다. 네가 뭘 해보겠느냐라는 것이죠. 좀 전에도 내가 어떤 집사님하고 얘기했는데 자기는 신앙의 연륜이 깊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이중적이라는 거야.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사회 생활을 보게 되면 구역질 난다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도 한국의 큰 기업의 회장님이셨는데 직원들 거의 3년치 월급을 한 푼도 안 주고 딱 걷어서 오셔서 잘 사세요 지금. 또 부자들이 범하기 쉬운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돈으로 의로운 사람을 정죄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죄를 범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다 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따르리니 이르리니 그러면서 19가지의 말세의 고통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것이 말세의 고통의 원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너무 싼 것도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도매값 사고 있는 건 좋지만 그 브라질 가면은 오렌지 주스가 굉장히 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임금이 브라질에서는 1시간에 25전이랍니다. 오렌지 밭에서 오렌지 따는 애들에게 주는 돈이 1시간에 25전이니까 오렌지 값이 쌀 수밖에 없지요. 특별히 야고보는 이러한 어리석한 부자가 되지 말고 참된 부자가 되라. 참된 부자는 누구냐?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참된 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지적하는 대로 세상의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시기까지 모르고 살찌우는 데만 급급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참된 부자는 마음의 가난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도 이 땅 위에서 공생애를 시작하며 첫 번째 설교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가난함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필요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내게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이 헬라어로 가난함이라는 표현이 푸토코스라는 단어인데 재산이나 살림을 완전히 파산하여 몽땅 잃어버린 상태.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마음이 마음의 가난함입니다. 참된 부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참된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금세기 최고의 기독교 문학가인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 악마의 지배를 받고서 행동하는 사람. 누구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더 선하다, 좀 더 낫다, 내가 좀 더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는 악마의 지배를 받고서 행동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라. 왜냐하면 그런 마음의 태도는 영적으로 교만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고 그런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교만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대적하는 인간의 악한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다.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이 땅 위에 참된 마음의 부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땅 위의 것들은요,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지난주에 무슨 로또 티켓이 4억 불인가 됐다고 뉴스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거 아시죠? 존 휘테커라는 분이 2002년도 크리스마스 때 3억 1,500만 불에 당첨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원래 작은 사업을 하고 있던 성실한 남편이었는데 돈을 딱 받는 순간 곧바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혼하고 싶거들랑 남편에게 자꾸 로또 티켓 권하세요. 돈만 생기면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혼하고 제일 먼저 한 게 이혼이고, 그리고 4년 만에 2006년에 파산했습니다.
그리고 보호 감옥 2년, 벌금 100불인데 100불을 못 내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기사가 났었습니다. 이분이 얘기가 그거예요. 세금을 떼고 나니까 자기 손에 들어온 돈이 1억 1,500만 불. 그러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이혼이고, 그 다음에 알코올릭이 됐고, 그 다음에 강도와 사기꾼을 수도 없이 많이 만났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술집에서 술 팁을 낼 것이 없어서 싸우다가 경찰서에 잡혀가서 자기의 그 4년은 인생의 악몽이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예수 안 믿으면 돈이라도 없어야 축복이다. 예수를 안 믿으면서 돈이 많은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다. 예수를 안 믿어도 재물이 없으면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만 예수 안 믿고 돈만 생기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쾌락과 멸망의 길을 자초하기 때문이다. 가난하면 좋은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난한 것이 다 좋은 거는 아니지만, 가난하면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다리 밑에 거지 아버지가 거지 아들한테 하는 말이, 얘야 너는 나한테 감사해라. 왜요 아빠? 요즘 주가 폭락했다고 네가 무슨 걱정이 있냐? 또 네가 강도 만날 걱정이 있냐? 다 아버지 덕이다. 예, 알겠습니다. 또 가난하면 주어진 축복이 뭐냐면 은혜에 민감합니다. 내 가진 것을 다 잃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해져 갑니다. 그래서 가난한 것이 축복입니다. 부자는 감사할 내용이 별로 없어요. 다 가졌는데.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도 별로 없습니다. 땅이 좋은데.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가난하기라도 해야 인생이 축복입니다. 부자들이 나이가 들수록 더 잠을 못 잔답니다. 왜? 인생이 공허하니까. 원래 젊었을 때 이쁜 여자들이 나이 많이 먹으면 괴로움이 더 심하듯이 부자들이 나이 먹을수록 공허함이 더 커져갑니다. 우리는 잠 잘 자잖아요. 50이 돼도 60이 돼도 70이 돼도 잠 잘 자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질은요 다 우리나라 선조들이 돈이라고 말한 것이 뭐냐면 돈다라는 겁니다. 돈다라는 거. 돌고 돌고 도는 거.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가 참된 부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않는 인생의 참된 부자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